성경에는 여인의 이름으로 된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더서고 다른 하나는 뭘까요? 룻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에스더서는 쓰여질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멸절된 위기를 맞이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한 왕비의 이야기입니다. 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유명한 구절도 나오고요.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인 불임절의 유래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불임절이라는 절기도 지키게 하는 등 중요한 내용들이 에스더서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에스더서는 기록될 만한 필요가 있는 문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룻기는 좀 다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록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굳이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룻기가 없더라도 스토리가 이어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이 내용도 읽어보면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한 가정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우거하다가 거기서 결혼하고 살다가 죽고 다 망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그래서 돌아와서 재혼하고 아이 하나를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스토리의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그 아이가 다윗의 할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좀 중요한 의미는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다른 성경에서 잠깐 쓰여도 될 정도의 내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성경에서 4장이나 할애했다라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이란 나라는 우리 성도님도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천사의 도움으로 도망을 쳤을 때 큰 딸과 작은 딸이 모의를 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나왔었던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저주받은 족속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족속이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룻기를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저주받은 족속이었던 모압 출신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기도 하고 나아가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이 들어가는 여인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우리 본문 룻기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것은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들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기를 온 너에게 상 주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 주는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그녀에게는 위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는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룻처럼 본받아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룻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망을 따라 살아가죠. 룻의 시아버지였다 또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은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기근이 왔을 때 모압이란 나라로 이주를 선택합니다. 모압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나라였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주받은 민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한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굳은 의지로 더 나아가 내일에 향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봐왔던 소망은 보이는 것을 향한 소망이었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소망은 무너지고 맙니다.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듯이 보이는 소망은 무너지고 맙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이렇게 고귀한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있지 않고 떠나고 자기 자신의 삶의 안위만을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장 눈에는 좀 더 나은 삶의 삶인 것 같아 보이는 모압 땅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곳으로 가는 선택을 하게 돼요. 룻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이 본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절함, 유쾌한, 달콤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풍족한 가운데 모압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러한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면 엘리멜렉의 집은 사실, 그리고 나오미의 집은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근이 찾아오니까 땅과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모압으로 이동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이고 보이는 소망을 쫓았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그 당시에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사한다라는 개념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의 고향과 친정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동한 것은 단순히 이사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이동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란 의미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순히 정리한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지 않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나봇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왕궁 근처의 이스라엘 골짜기에 포도원을 소유했습니다. 포도원을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아합 왕이 나봇에게 땅을 팔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나봇은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받은 땅이기 때문에 절대 팔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해요. 돈을 시세보다 더 많이 쳐서 계산해 주겠다라는 아합 왕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유업이기 때문에 절대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화가 난 아합 왕이 이 나봇을 죽이게 돼요. 이처럼 나봇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결코 마음대로 쉽게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정리하고 모압으로 떠납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인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실 형편이 넉넉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줘야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심이 있으니까, 부유하니까 이것을 나눠줘야 되니까 결국은 서둘러 정리해서 뭐 한 거니까 모압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이었던 2명이나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일부러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를 만나려고 노력했던 것에 비하면 엘리멜렉은 조금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름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보이는 소망에 따라 유익에 따라 행동했고 그 결과 불행해지고 말았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 역시 남편을 따라 모압에 갔다가 인생의 쓴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라는 것에 잠시 의미를 가졌다가 보이는 소망이 헛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소망했었던 남편, 아들들의 잘된 부유함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절망하게 되고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 기쁨이었지만 이제는 마라, 쓴물, 마라, 쓴 괴로움으로 불러달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서울대생인데 한 젊은 학생이 자살을 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는 서울대를 갈 수 있었던 실력이 있었고 많은 소망을 가지고 아마 열심히 공부했었던 청년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유서에다 뭐라고 쓰고 자살을 했냐면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수저의 색깔이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어요. 넉넉치 않은 가정 형편에도 과학고를 우수하게 졸업하고 서울대를 진학했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세상은 수저 색깔, 태어났을 때 집안의 환경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이 소망하던 어떤 것이 꺾였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텐데도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소망의 끝은 항상 그렇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우리들을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것만 붙잡으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게 돼요. 엘리멜렉도 그랬고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방 땅을 옮기는, 선택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들을 잡아도 허무하며 잡지 못하여도 허무하고, 결국 소망이 무너져서 소망만 바라보던 살아오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마저도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바로 룻처럼 보이지 않는 소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엘리멜렉은, 그리고 나오미는 보이는 소망에 두어서 모압을 가야 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곳에서 남아 있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연 기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십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칼과 기근과 연병, 전염병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칼, 전쟁을 통해서, 혹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아니면 기근, 아니면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에 만연한 죄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점, 연약한 점, 그들의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사용하셨는데, 보이는 소망을 쫓아갔다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거나 아니면 보이는 소망을 쫓으신 분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관점들을 볼 때 룻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인입니다. 우리 룻기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어머니의 말씀을 거절하고 진정한 소망을 선택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보이는 소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알게 됐었던 하나님에 대해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그 결과 그녀는 저주받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룻은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고백을 드린 여인이었습니다.
룻기서 본문 2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룻이 이뻐서 혹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축복해 준 것이 아니라 그녀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어서 축복을 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소문이었느냐? 바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했었던 모든 일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었던 백성들에게 온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룻의 신앙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으로 들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의 본이 되도록, 좋은 이야기의 귀감이 되도록 소문이 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직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자랑해야 돼요. 맞죠? 밖에 나가서도 우리 교회 좋고,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고, 목사님들도 너무 잘생기셨고, 성도님들도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좋은 교회로 소문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도 좋은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 그 권사님 하면 이렇게 걱정되는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보기 좋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가정처럼 귀감이 되시는 귀한 가정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서 1장에 보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는 두 명의 며느리가 있죠. 둘 다 모압 출신인데 한 명은 오르바고 한 명은 룻입니다. 그들은 다 죽어서 둘 다 미망인이 되었었던 여인들이었는데 나오미는 각자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면을 해요. 그때 오르바는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고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읽었었던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간절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를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과 신앙의 행동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수가 없으실 것이에요. 근데 룻은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의 결단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을 주목하신 이유는, 보아스가 룻에게 큰 축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복음의 진수도 몰랐었던 저주받은 이방 여인이었던 그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천명을 합니다. 이보다 더 감동적인 고백과 이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택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에 그 선택이 나와 내 가문과 내 자녀의 영적인 흐름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나 하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상대하면서 많은 상담을 하게 돼요. 그 중에 술에 관해서 상담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청년들은 성경에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종종 마셔도 되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만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이미 한 상태에서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보다 믿음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노아보다. 그러면 대부분 아니라고 해요. 좋다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어요.
그 인류를 구하죠. 인류를 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사람인데 대부분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노아도 600살에 넘어서 실수했어요.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다가 그걸 본 아들이 죄를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넌 660살 넘어서 술 먹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지? 600살 넘고선 660살 넘고선 술 먹으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고백 그리고 위대한 선택, 행동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감동시켜드리는 고백과 삶의 모습이 선택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룻은 어머니를 향한 진정한 효를 실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룻기서 2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보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세히 읽어야 되는 이유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안에 담겨진 뜻을 보면 은혜가 넘치게 주실 때가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 한번 띄워보실래요? 노란색 글씨로 보내있죠? 보리가 한 에바쯤 됐다라고 해요. 보아스의 배려에 의해서 보리를 한 에바쯤 주었다라고 하는데요, 에바가 어느 정도의 양인지 아십니까? 작은 양이 아니라 굉장히 큰 양이에요. 한 에바가 여기 그림에는 12대라고 되어 있죠. 쌀 22리터 정도 된다라고 해요. 이 에바라는 단위가 당시 성인 남자 한 달치 품삯에 해당되는 곡식의 양으로 추정을 합니다. 한 달치. 그러니까 오늘날로 기준하면 22리터니까 1.5리터 병으로 15병 정도를 뭐예요? 주웠다라는 거예요. 보리를 줍는데 이게 몇 개나 1.5리터를 15개나 주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하게 뭐합니까? 보리알을 주워 담았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커피를 내리다가 한번 그 커피 이게 알맹이 들어있는 봉투를 엎은 적이 있어요. 이게 바닥에 엎어졌는데 몇 개, 눈으로 볼 땐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서 막 주우려고 했는데 하루 종일 주워도 다 안 주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쓸어 담고선 버렸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룻은 부지런했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열심히 주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의 호의도 있지만 누구 때문에? 어머니를 먹이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저렇게 죽는 며느리가 있다면 아침 드라마가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제가 저희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엄마를 위해서 저렇게 죽을 수 있어? 우리 엄마 위해서?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어머니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죽는 이런 룻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또 18절의 말씀 보면 18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근데 이 말씀이 한국어 성경이다 보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주워와서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먼저 자기가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께 드린 것 같이 한국어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어 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곡식까지도 꺼내서 드렸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중요한 게 이 말씀의 세 번역이 좀 더 옳은 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주워온 것을 시어머니께 보이고 열심히 먹고 배불리 뭐예요? 같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진정한 효를 실천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십계명에서는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람 속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것은 5번째부터 10번까지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룻을 좋아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었지만 위대한 고백과 행동을 하고
또 선택을 하고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사랑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 말고도 성경 속에는 효를 몸소 실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저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장님이셨던 윤성범 학장님이 있어요. 이분이 효자 예수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분이 이야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독생자 예수님의 그 효도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드러냈다. 이를 통해서 기독교의 사랑, 공의, 믿음, 순종 등 이념적인 목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표현을 했었고, 또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 공동체주의를 회복시키는 토대가 되었다. 따라서 가정의 윤리의 주축인 부자, 유친, 효를 통해서 공동체적이고 가정주의적인 기독교 윤리의 본질을 회복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효자 중에 뭐다? 효자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뜻을 이루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효자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신 모습을 보시면서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디든지 사랑과 또 효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롯의 신앙은 우리가 본받아 마땅합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고백과 선택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는 귀한 가정이 되시길,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셨던 그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시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들도 룻처럼 보이는 소망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고백과 삶의 선택과 삶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효를 실천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